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매우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먼저 오늘 창립 63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와 함께 우리 권병수 장로님, 송영희 연희 장로님, 신승중 장로님, 유준식 장로님, 장옥수 장로님, 최용식 장로님, 이렇게 6분의 장로 임직을 드리는 이 상암동 교회와 임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상암동 교회가 우리 신민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로 크게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교회로 더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편 교회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하고 나면 필수적으로 우리 영혼에 찬양이 있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이 시편 교회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장 원천적인 제목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격을 안겨주는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을 해도 항상 감격적인 영원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교회는 시와 찬미와 감사와 감격과 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가 있고 감사의 찬미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외국에서 유명한 예배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린 소감을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마치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집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인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과 혼인집은, 초상집은 다릅니다. 교회는 언제나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암동 교회 성도 및 임직자 여러분, 상암동 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 모습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암동 교회가 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편 교회는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인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한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찬양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메시지를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소식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평안한 표정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표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표정에 언제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암동 교회 성도 및 임직자 여러분,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날마다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편 교회는 합당한 예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에 가려져 있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의 깊이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가 다릅니다. 지난 주일에 듣던 설교와 오늘에 듣던 설교가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한한 거룩함과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신비한 것을 부정합니다. 신령한 것을 무시하고 신령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과학적으로도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온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가운데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겸손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입니다. 또 음악가 가운데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에서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화가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화가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신령한 예배를 드린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천지창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비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암동 교회 성도 및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교회는 선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가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그만큼만 내가 실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칭찬받기 좋아하고요, 대접받기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11조는 내가 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기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칭 노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갔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저 노랭이 그래요.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교회 그 건물이 자기 회사 건물에 비해서 너무 초잡하고 추하기 짝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의 앞뒤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몸이 심히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긴 의자에 옆 사람과 바싹 붙어 앉은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이런 곳인가? 야,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 교회를 새로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이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한 주, 두 주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켜쥐었던 노랭이의 손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주머니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자기 아내와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내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자재를 써서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만을 위해 돈을 써왔는데 내가 돈을 써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갔더랍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노랭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사님, 내가 일조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요, 그는 약속대로 많은 자기 재산을 그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앞뒤 간격이 충분하고 안락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시카고 일로크릭 교회의 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이웃을 위해 자선 사업을 베푸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000명의 교회 봉사자들을 위로하는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번창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상암동 교회 성도 및 임직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창립 63주년을 맞이한 우리 상암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6분의 장로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63년 전에 이곳 난지도에 상암동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 창립 63주년 및 6분의 장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암동 교회와 우리 임직자들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바른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들이 많은 우리 상암동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서 더욱 크게
크게 성장하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나사렛 교단과 한국 교회를 선도해가는 상암동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